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끝이 있을까 했는데 사순절 끝입니다. 내일 하루 이제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상도 내일 새벽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출석에 수고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 정말 봉사하신 분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본 분도 있지만 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참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이렇게 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출석하시고 또 이렇게 앞자리부터 우리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들 그 자리를 꾹 지켜주셔서 모든 후배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얘기 꼭 해주세요. 뭐 불편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끝내면서 로마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구원의 설계 도면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그 구원의 설계 도면, 무엇이 문제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문제라는 것은요, 심판과 진노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설계 도면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참 이 로마서는 아주 구조적으로 잘 이렇게 기록해 준 하나님의 선물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나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5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니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복음이 그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옛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용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 못지않은 무서운 또 사용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죽은 자에게 산자를 갖다 묶어놔요. 묶어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점점 그 썩어가는 시체와 더불어서 이 산자가 점점 생명을 잃어가다가 그도 죽어요. 단번에 죽는 게 좋지, 이 죽음과 더불어서 같이 이 고통을 받아가고 냄새를 맡고 하다가 죽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옛 생명은
예수님에게 같이 붙여놔서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은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의 옛 생명이 함께 붙어서 죽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옛 성품이 죽어야 돼요.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왜 무슨 부활이에요? 옛 생명에 처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새 생명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 생명을 집어넣어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새 생명은 시작된 구원, 완성될 구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있을 그러한 특징들을 살피고 그 안에서 요청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전체 로마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이런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 이 더디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구술했고 더디오가 대표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더디오도 이제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초대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듯이 이 마지막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누군가의 마지막까지 기억되는 생애가 돼야 돼요. 딱 이렇게 영적인 생활할 때 그 사람 생각하면 예수의 향기가 막 지금 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 누군가의 예수의 냄새를 나눠주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저분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기억도 안 나고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흔드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예수의 사람, 끝까지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복음인 것이에요. 이 구원의 설계의 도면은 있어요. 그런데 출구를 몰라요. 출구가 있다니까요. 난파는 그 뱃속에 이 구원의 설계 도면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침몰하는 뱃속에 들어와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살아야지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감추었던 이 복음이에요. 나타냈어요. 어떻게 나타내졌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은 조금씩 조금씩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진 것이에요. 리뷰, 드러내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마지막에 이 복음의 완전한 계시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었던 그 복음의 그 실체이신 예수가 오실 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왜 이것을 이렇게 드러냈는지, 왜 감춰 드렸는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가운데서 그 시간들이 그렇게 운영됐고
계시의 방법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증거되다가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시게 된 그 과정은 우리가 알겠는데요, 그저 오늘 설명한 것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열방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그 계시의 시간과 방법이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믿고 순종하는 그 길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점으로 이렇게 이 계시를 펼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어 순종해야 돼요.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어 순종하라. 이 칭의와 순종, 성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그건 참 믿음 아니에요. 절대 구원 없어요. 절대 구원 없어요. 저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관념적인, 그건 종교인데, 종교인. 삶이 따르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불순종의 이 문제, 우리가 할 수 없어 옛 생명 속에서는 그 길로 갔으나 새 생명이 돼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순종의 그 삶을 뒤따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늘 드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하늘의 천사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뜻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순종하며 그 영원한 날에 이르겠습니다. 그것이에요. 순종의 부분을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다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칭의와 성화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순종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었고 이제 계시된 것이에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이 순종하는 것은 참 그 하나님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요,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줘요. 이 순종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빈배와 같은 인생인데요, 순종하게 되면요 충만해지는 복을 받아요.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빈배의 인생이 가득 찬 배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순종하는 거, 이건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순종해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빈배의 서러움과 눈물이 가득 찬 배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리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순종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이 일에 순종할 때에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이 전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적인 축복이 있으니 저 열방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 그들도 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오는 역사가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입술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길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지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가득 차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견고케 하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경고해주는 단 하나의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이고 지금까지는 예수고 이만큼 했으니 천국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흔들려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허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겠느냐고요. 딱 하나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복음, 십자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한 유일한 방법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견고케 하기 위해서도 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아주 속지 마시라니까요. 서점에 가보세요. 아주 재밌게 사는 방법 10가지 1, 2, 3, 4. 뭐 행복한 부부의 길 1, 2, 3, 4. 예, 그런 가벼운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런 책들 있는가 보다, 그런 수준이에요. 뭐 세상에 나가면서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냥 간지로 내만 긁어주는 그 책들이에요. 하나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뭐 필요하다 하지만은 진짜 부부가 행복하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진짜 자녀 잘 키우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비즈니스 잘하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천국 가기 원한다면 성경에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구나. 문제는 기독교인데도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몇 가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심플하게 이 복음 하나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이지, 이런저런 경험에 의해서 막 짜집게 해놓은 그런 자기개발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려 하지 마시고, 이 예수의 십자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복음 붙잡고 끝까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저 구중 궁궐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저 왕국 속에 번쩍번쩍 있고 뭐 신하들이 있고 거기 군사들이 있고 뭐 호위병들이 가까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냐고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있기 때문에 한편 강도도 마지막에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오셨는데 십자가 위로 오셨다니까요. 마국간으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그 십자가, 거기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막는 자가 없어요. 가면 되려, 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점점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점점 주님 앞에 순종하여 더 성화되고 영화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은 내일 이제 우리가 촛불 예배 드려요.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이에요. 이 작은 불꽃으로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이 돼서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빛, 예수의 빛을 잘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드러내도요 부분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크신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작은 불꽃처럼 나타나요. 작게 나타나요. 어쨌든 실패해서 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나 때문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삶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이 성화를 지나 영화에 그때 이르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는 고통도 눈물도 갈등도 유혹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내 인생, 저 썩어 죽을 인생, 저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다가 처절한 지옥에서 아이고 물 한 방울만, 아이고 물 한 방울만 그렇게 외치고 죽어야 될, 죽지도 않죠. 죽지도 않아.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 계속하는 그런 처절한 심판과 저주의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밝히고 사업들을 밝히고 모든 관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찬란함이 더 밝아지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이 사순절을 한 것입니까? 무엇하러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온 것입니까? 이 사순절의 열매는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 더 확실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영광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비춰질 주의 영광이니 지금도 그에 대한 찬송을 멈추지 마세요. 찬양, 존귀, 영광, 부귀 모든 지혜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점점 물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점점 이 어둠의 세력을 밀쳐내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온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을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합시다. 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챕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2014년도 사순절의 의미는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봉사하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오고 앞자리를 굳게 지키고 모든 구석구석을 지키고 부족한 정도 목소리가 쉰 이유가 좀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만 쉬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예요.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고요. 목사님 아프시기 시작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떠난 분도 있어요. 또 저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 각자에게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더 좋은 천국으로 부르신 그러한 은총도 있고 또 고난의 눈물도 있는데요,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 민족, 그리고 40일 동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생명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이 생명 닿을 그날까지, 이 피가 여기서 식을 때까지, 영원한 날에서 눈을 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지혜롭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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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